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한 여인이 뭔가 굉장한 고민과 갈등의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개인에게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갈등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삶의 갈등이 있다면 그러면 성경에서의 신앙인들은 갈등이 없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죄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한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얼마나 고민이 생겼으면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 한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마음에 바울의 마음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세 가지 영역이었어요. 어떤 것이냐?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싸우는 것이 뭐냐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하나님을 원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마음에 쏙 들어온 다른 생각과 많은 죄의 본성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게 뭐냐? 타락한 본성이 나를 괴롭혀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고 아파하게 만든다. 이것이 지체 속에 있는 싸움에서의 아픔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의 법이 작동하는데 이 죄가 작동하고 나면 나를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리고 나를 붙들어서 내 삶을 갈등하게 만든다. 이게 뭐냐? 이 바울이 고민이었어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결과를 보니 그런 삶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게 바울의 그 몸부림이었어요. 자, 바울은 누구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한 사람인데 삶에서의 이 죄와 싸움은 계속 갈등의 문제로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것이죠. 죄의 지배력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 바울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드러낼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 당신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결론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27장 마지막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는 죄의 법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바울은 구원의 해결점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누구에게 찾냐? 예수님에게 찾아요. 그리고 8장에 넘어오면서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과 8장을 이어 말씀드리면 7장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요구도 안 되고 무엇도 할 수 없다. 그런데 8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전개하면서 성도들의 신분과 삶의 영역을 펼쳐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 8장의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죄의 문제, 이 율법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시하느냐, 방법론을 하나 얘기해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려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내용을 오늘 한번 헬라어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카트를 보시면, 이게 뭐냐? 우덴, 아라, 닌, 카타, 그라마, 토이스, 엔, 크리스도 예수, 이런 단어죠. 저 단어를 풀으면 무슨 내용이냐?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가 없다는 선언을 내리는데, 이게 선언이 뭐냐? 법정에서의 판결의 선언이에요. 법정에서 판사가 누구죠? 영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 내리시는데, 이 판결은 뭐냐? 정죄와 유죄 판결이 아니라 형벌 선언이 없다는 무죄 판결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칭의라 이렇게 말해요. 칭의. 이를 달리 말한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칭의의 선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선고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안 짓고 살아갑니까? 늘상 죄를 짓고 살아가요. 또 왜? 형제를 미워하고 뭐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선고를 내리는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판결 내리는 근본 이유는 뭐냐? 근거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과 싸워나가고 죄에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그 나를 바라보시는 판결의 잣대가 누구냐? 우리 자신의 도덕이 아니라 누굴 바라본다?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으므로, 그 의를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판결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죄가 없는 무죄라고 선언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개혁주의에서는 이중전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중전가. 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어서 본래는 누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누구한테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집행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가,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판결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면, 이게 칭의 원리인데, 이 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법정적인 내리는 판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면, 본래 그 법정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 피고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고 다 있고, 그리고 판사가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막 변론해요. 당신 죄가 있죠? 없습니다. 증인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계속 싸워요. 그리고 판사가 다 듣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려요. 주문합니다. 주문.
누구는 이러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죄가 없음을 판결합니다. 이렇게 판결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실 때, 마지막 그 모든 판결하실 때, 그리고 이미 완료형이지만 판결하실 때 누구를 보고 판결하느냐? 우리를 보고 판결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것이 됐으므로, 나에게 전달됐으므로 그 주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판결 내리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는 칭의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 때문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의는 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는 질문이죠. 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이미 치러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죄를 묻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느냐? 이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중처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누구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 죄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완전한 순균종과 완전한 해결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내릴 때 판결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현실에 돌아와서 보면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해요. 내가 아는 걸 알고 또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란 얘기죠. 우리는 그런데 용서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취소가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 믿는다고 폼 잡는 사람은 안 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완료형으로 주어지죠. 완료형.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책이 두 개가 나와요. 책이요. 첫 번째 뭐냐면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근데 뭐가 피해서요? 책들이 펴 있다고. 이 책은 뭐죠? 우리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거예요. 다 기록이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 훔쳤고 뭐하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또 다른 책. 그게 뭐냐?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아무나 파갈 수 없어요. 여러분, 호적에 오를 때 호적에 딱 오르면 나 아버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그 자기 이름을 스스로 파낼 수 있나요? 없어요. 누구만 파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파낼 수 있어요. 너 내 자식 아니야? 파내면 파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이미 믿는 자로 여겼으므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해결받은 사람이 다시 또 죄를 우리가 짓고 회개를 하고 아파야 되는가? 또다시 죄를 회개하고 아파야 되는가?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분명히 법적으로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분명히 선언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뭐가 있느냐? 현실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고민거리라는 얘기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전문 용어로 존재적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적 상태. 나는 분명히 신분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내가 존재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뭐가 되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실제 모습 때문에 죄에 노출됐다는 거죠.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에요. 죄가 제거된 게,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단 뭐냐? 우리는 누구냐?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리는 모든 판결은 최종적으로 뭐냐? 죄가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그렇게 판결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의 연합. 다 연합됐어요. 연합되는 순간 뭐가 되는? 얘가 예수를 믿고 연합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연합된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연합된 자가 됐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됨으로 생겨나는 일은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의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 연합됐기 때문에. 세례가 뭐죠? 세례. 나를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누구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연합이 돼서 그분의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되고,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게 된다는 사실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거룩함의 성화를 이루어나가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나중에는 뭐가 되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들어갈 때 영원한 그 나라의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돼서 어떻게 그 승리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냐는 거죠.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법이 적용될까? 그리고 그 법이 적용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에서 원문을 보면 주어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어가. 그리고 동사가 뭐냐? 해방하였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 너를,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위의 말씀을 들어보면 뭘 말하는 거냐? 누가 지배하고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하여 작용되고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를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율법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율법의 법. 왜? 너 죄인이야. 못했지?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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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에게는 무슨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돼 버려요. 적용하는 범위가 주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갔다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법,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지배권에 있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계속.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냐? 죄의 힘이 이끌려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죄가 다가와요. 그러면 죄를 거부할 수 없었어. 왜? 워낙 죄의 법이 세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죄를 짓는 것이. 뭐 어때?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거기에 합리화시켜 버렸어요. 어느새 죄의 자리에 서 있고, 이것이 뭐냐? 죄의 지배권 속에 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 안에 있어서 성령의 지배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움직이는 힘의 주체가 누구냐? 죄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죄를 뭐가냐?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안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하잖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와 싸우는 힘이 생기는 건, 내가 죄와 싸워요. 하나님, 나 이기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민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뭐가 되느냐? 싸우다가 넘어져도 내가 죄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가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님 넘어졌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뀐다는, 이게 뭐냐? 성령의 지배를 통해 이끌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매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죄는 무조건 이길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성령의 지배 받으면 죄를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리고 죄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곁에, 그리고 세상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자가 이미 바뀌어버린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되냐?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니 뭐가 되느냐? 죄를 지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마음에 안 괴로우신 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이끌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때 고통받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다?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도전은 다가와요. 왜? 성령이 이끄시니까. 사람과 서로의 미움이 관계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먼저 화해를 하고 싶어요. 왜? 성령이 그냥 두질 않으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복했는데 성령이 이끌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성령이 이끌림 받으니까.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싸우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니까. 왜 이런 삶으로 바뀔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연합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죄와 율법 때문에 고민했었어요.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다. 내 마음에 나 안 그러고 싶은데 자신의 물은 죄와 율법을 요구를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된다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구나. 나의 힘은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답을 내리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므로 나를 이끌어간 주체가 죄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그래서 나의 점전적인 삶의 모습에서 비록 넘어져도 또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가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의 의를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것.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본성, 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는 힘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느냐?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맞아. 변화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만으로 만족은 하지 않아요. 구원받는다? 그것이 만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만족이 뭐냐?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죄의 용서하고 천국에 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의로운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함으로?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이끌림 받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왜냐?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딱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치가 않아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누가 고민하느냐?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안 돼. 성령님 우리 말씀해.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가져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더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넘어지냐? 넘어져도 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최종적인 승리의 비결이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율법의 요구 그거 안 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 살아갈 때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우리 이끌어감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성령의,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순종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이 얘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